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교회 오시니까 오늘 좋죠. 우리 동네는 아주 너무 덥고 그랬는데 교회 안개가 자욱히 끼니까 냉장고에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형 에어컨디셔너를 우리 교회에 설치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개가 좀 밑으로 쭉 더 내려앉으면 바다 위에 안개가 끼면 또 이게 천국이 되는 거 아시죠?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천국에서 뵈니까 천사 같은 애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근데 웃음소리가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아닌 거를 기라고 하는 제가 강요하고 있는 건가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정신 혹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의 삶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에스키모 사람들에게는 눈, 스노우라는 단어가 무려 15개나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눈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저는 콩고에 갔을 때 너무너무 더워서 제가 자고 있는 숙소 아래층에 가가지고 콜라를 한 병 사 먹었거든요. 근데 뭐 몇 년쯤 묵었는지 병은 다 낡았고 뜨뜻하고 그래서 얼음을 좀 달라고 온갖 말을 다 동원해서 한 10여 분 동안 설명을 했는데 뭔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죠. 이 나라는 얼음이라는 단어가 없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에 해당되는 단어가 7가지나 있습니다. 한 몇 가지 소개해 보면요. 미드바르 또는 네게브, 아라바, 찌야, 에슈몬. 앞에 3가지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들이죠. 이런 많은 말들이 있는 걸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민족이다 이렇게 말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겉에 드러난 형태, 모양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서구의 사상, 그걸 우리는 헬레니즘의 사고라고 하죠. 그런 세상에서는 광야는 버려진 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서구의 언어로 표현할 때 광야는 데저트죠. 그렇지만 기능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헤브라이즘이라고 말을 하는데 히브리 사고에서 보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비어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중에 곧 성전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잖아요. 그것도 광야라고 하는 단어와 아주 비슷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려가십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다음 주에는 모하비 사막이라도 가볼까요? 네, 한번 하루쯤 거기에 텐트를 치고 이런 설교를 하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것 같은데 좀 그렇죠. 자, 지역적인 광야로 내려가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광야로 내려가자라는 것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탐욕을 내려놓는 곳, 그리고 자죽의 은혜를 고백하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물리적으로 광야로 내모십니다. 어떤 이는 질병이라는 광야에 서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가난이라는 광야에 세워내십니다. 두렵죠. 병에 걸릴 걸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가난함이 얼마나 괴로운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죠.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빨리 벗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광야의 미션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이렇게 규정하셨죠.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부족할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야의 두 번째 시간을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선택한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넉넉한 황궁에도 그리고 총독의 관저에도 부잣집의 내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 광야라는 곳에 임하였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족하지 않은 곳이었다고 말이죠. 억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광야에서 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인이었죠. 수많은 시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시가 있다고 하면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시작을 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넉넉했을 때 쓴 시일까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23장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을 것 같은 고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분명히 다윗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그에게 부족함의 자리가 아니었죠. 도리어 알뜰하게 인생의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고 자리였습니다.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광야를 지나가는 다윗의 레슨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송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초반부터 광야에서 시작을 했죠.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당연히 광야에서 양들을 몰고 다녔을 것입니다. 늘 한 대짬을 자야 했을 것이고요. 한 줌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한 상 떡 차려놓고 먹는 것은 광야에서는 적당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짐승의 오물 냄새가 스멀거리는 옷을 입고 있었으니 고급스러운 옷, 멋진 옷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에요. 집에 귀한 손님이 와서 형제들이 다 차려입고 파티를 하던 때에도 그는 그 많은 들판 광야에 있어야 했습니다. 처지가 이렇다고 하면 속이 상할 만하지 않습니까? 슬펐을 것 같아요. 이런 때에는 인생을 비관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가끔씩 비슷한 처지의 목동을 만나기도 했지만 항상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곳은 외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도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기 삶을 비관합니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묵상에서 만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의 시를 담고 있죠. 그 중에 절반은 다윗의 시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노벨 문학상 몇 개쯤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상의 대부분 그 배경을 광야로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광야에 거하면서 아무도 만날 수 없었을 때, 맞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게 시편 아니던가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유업을 받을 줄 알았죠.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집에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광야를 지납니다. 성경은 당시 그의 형편을 이렇게 묘사해요.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로 베개를 하고 잤다. 로맨틱하게 들리십니까? 돌로 베개하고 자면 어떻게 됩니까? 입 돌아갑니다. 이런 짓 안 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두툼한 성경책이 있어서 그거 비고 자면 참 좋았는데 요즘은 이런 아이패드가 있어서 이게 너무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두께도 적당하지 않고요. 머리를 어디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
잠을 잡은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잠을 잡은 사람이죠. 필요하다는 건 압니다. 아이들 수련회 갈 때 가장 큰 백은 뭘까요? 베개입니다. 쓰레기 봉지가 꼭 집에게는 챙겨옵니다. 미국 아이들의 필수품처럼 되어 있죠. 그만큼 머리를 어딘가 의지하고 편안하게 의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몇 벌 옷이라도 있었으면 돌을 뱄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살림살이가 좀 있었으면 기껏해야 돌 베고 잤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돌을 베고 잤다는 얘기는 그러므로 뭘 말합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에 보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깜짝 놀라서 잠이 깬 야곱이 이렇게 외치죠.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어도다.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먹을 것도 쉴 만한 곳도 보이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만납니다. 야곱이 집에서 쫓겨난 것은, 그래서 들판에 선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만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정말로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잘 둘러보십시오. 야곱처럼 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발을 딛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불러주신 장소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애 그 어떤 순간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어린 목동, 하카타원이라고 불렀죠. 말제라는 말의 히브리 표현인데 그것은 그저 순서상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 뭐 이런 말들을 다 담고 있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별것 아닌 사람이었죠. 우리말로는 무명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진 같은 거 여러 사람이 다 찍었는데 그리고 밑에 그 사람들 설명 쭉 하잖아요. 왼쪽부터 시작해서 뭐 누구를 한 사람 건너서 누구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 건너 그 사람이 얼마나 슬플까? 그 기사를 보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건너가야 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무명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끌어올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건 하나 찾아서 대답해 보십시오. 구름 위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큰 카페에서 가장 멋있는 커피를 한 잔 대접할게요. 제가 어딘지 아시죠?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 드리는 커피이지만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끌어올린 하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맷돌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물맷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로 49절이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투할 때였죠. 다윗은 아직 너무 어려서 군대에 가지 못했고 위로 형 셋이 전장에 있었습니다. 싸움의 형편은 너무 어려워서 이스라엘은 거의 패색이 짙었어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보내놓은 아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말 잘 듣는 막내 아들 불러서 가서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형들 잘 부탁한다고 상관들에게 치즈 그리고 떡 좀 갖다 드리고 와라. 그래서 보따리 좀 싸서 그 위험천만한 전쟁터에 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무도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대적해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었죠. 어찌어찌 하다가 다윗이 나섰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다윗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섰다는 걸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철딱서니하고는 그랬을 겁니다. 저기 어떻게 죽는가 보자라는 것이 아마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이었겠죠. 평소에 하던 대로 물매를 들어서 돌 하나를 날립니다. 그 돌이
다윗의 운명을 가릅니다. 돌멩이는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했고요. 거인은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한국 사람 잘 아는 말처럼 대박의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대박이 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 짐승들을 쫓았던 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물매였습니다. 그러니 잘 다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말대로 사자, 어쩌면 새끼 사자였을지 모릅니다만 그것도 사자는 사자 아니에요? 그 사자 쫓으려고 하면 물매, 상당한 실력을 갖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물매를 던지지 않았을까요?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살이 갈라져서 피가 솟도록 그는 돌멩이를 던지고 또 던졌음에 틀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된 실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에게 광야는 망한 곳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는 실력을 쌓는 미래를 위한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실력을 쌓는 일이죠. 광야에 계세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원망과 절망으로는 여러분이 빠져있는 절망스러운 상황,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광야 속에서 머리카락 한 올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서 하실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고요? 새총 비슷하게 생긴 물매를 던지는 일은 대단한 일처럼 보입니까? 다윗은 그 일에 생명을 건 것처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바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쓰십니다. 기도하되 적당히 하지 말고 용사처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습니까? 예, 그저 글자 눈으로 쫓아 지나가지 말고 학자처럼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로 내 인생을 바꾸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해야 할 여러분의 세 번째 미션은 하나님의 신실함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싸움 한판으로 왕의 사위가 되었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고 왕보다 더 추앙을 받습니다. 여자들의 노래는 이랬죠.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듣기만 해도 다윗이 더 낫다 이런 표현처럼 들리지 않아요? 광야에서 이슬을 맞고 자던 이름 없던 목동은 이제 왕의 식탁에서 먹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는 없습니다. 이런 인생 신나지 않겠어요?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사는 맛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다윗의 광야는 이제부터가 더 험난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칭송하는 것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밴댕이 같은 소가지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죠.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생각을 좀 바꿨으면 훨씬 행복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천천인 왕이 만만인 사위를 데리고 살면 대단히 견고한 나라도 될 수 있을 터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속 좁은 왕 사울은 약속한 딸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수차례 죽이려고 했죠. 견디다 못해 다윗이 다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광야입니다. 또다시 광야입니다. 벗어났다 싶었는데 말이죠. 또다시 광야입니다. 처음에 광야에 있을 때는 평안하기라도 했죠. 지금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광야입니다. 한 번도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보다 크게 성공했다 무너진 사람의 좌절은 더 큽니다.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자가용을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자가용이 다 있지만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3학년짜리가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저희 대학에 자가용이 딱 2대 있었거든요. 한 대 총장차, 두 번째 차 제 차.
감동이 좀 오세요? 털털한 차였는데 워낙 제가 분주했어요. 그래서 중고차 장사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싼 값에 제게 차를 하나 주셔서 이름만 대면 아는 털털한 포니원이라는 거, 그 차를 타고 다녔답니다. 그래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차도 별로 없었을 서울 거리를 타고 다녔으니 말이에요. 이렇게 친구들이 부러워하다가 참 제가 또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타보자고. 그래서 운전면허만 있으면 운전이 될 줄 알았죠.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차가 부서졌습니다. 사고가 나서요. 폐차를 시켰죠. 자, 그 다음에 제 느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뭐 차를 잃어버려서 속상하다, 그게 얼마짜리인데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것보다도 불편해서, 그 다음 단어는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어땠을 것 같으세요? 불편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차를 못 타본 아이들인데. 자가용을 타다가 안 타니까요. 자기 승용차를 타다가 친구가 부서뜨려서 타지 못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싼 값에 버스 얼마든지 탈 수 있고요. 한 1, 2분만 기다리면 얼마든지 어딘가에 갈 수 있는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차가 없으니까 제가 느끼는 느낌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맨날 1등 하던 아이가 3등 하면 죽을 것 같을 거예요. 61등 아이가 1등 하던 아이가 3등 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느 날 광야에서 픽업이 되어져서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던 아이가 장군이 되어졌던 사람이 그런데 광야로 다시 내몰려서 살아갔다고 하면 다윗도 아마 죽을 것 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무너져 본 경험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잘 나가던 인생에 갑작스러운 풍파가 찾아오는 건 말이에요. 잘 되던 사업이 예상치 않게 기울어 버립니다. 말 잘 듣던 아이들이 갑자기 반항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던 배우자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전만 같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 선교사님 표현대로 하면 건강이 한 방에 훅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가 두렵죠. 그래서 벌컥벌컥 화를 냅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고 돌아와서 화내니까 스트레스가 팍 풀려. 이런 사람 거의 없죠.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질렀을까?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시뻘개졌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만나지 말을까? 앞으로 말하지 말고 살을까? 전화하지 말아야 되겠어. 더 소심해지죠. 광야에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웰컴 투 데절트 그렇게 써놓을까요? 다시 광야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자리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하늘 위에도 별은 있습니다. 레이크 타워에도 별은 있고요. 어디에 별이 더 선명하던가요? 어디에서 보는 별이 더 반짝거리던가요? 불빛이 없는 곳, 산속이나 숲에 들어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있었네. 그렇죠? 그때 발견하는 별들 모르세요? 광야에 서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이 계세요. 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속상함, 내 불안함, 내 절망, 내 좌절 다 없애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다시 광야에 섰다고 하면 더욱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돈을 잃어버려 봐서 알잖아요. 그건 믿을 만한 물건 못 됩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 더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광야에 선 여러분들을 향한 시편 기자의 메시지입니다. 다윗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 신뢰해요. 자, 정확히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away 이렇게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길은 늘 the way입니다. the way. 하나밖에 없는 그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주께서 하신 표현도 나는 the way, I'm the way. 그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신뢰하고 하나님도 부록처럼 보너스처럼 붙여서 신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다윗의 최대의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사울 아니었습니까? 자다가도 그 이름 들으면 벌떡 일어날 정도입니다. 이가 갈릴 이름이었습니다. 죽일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단칼에 죽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회가 정말 왔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혼자서 용변을 보러 그 굴에, 마침 그 굴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 같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다윗의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만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 아닐까요? 자기가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기회를, 함께한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분명해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제게 묻곤 해요. 목사님, 이 질병이 언제쯤 고쳐질까요? 난 잘 모릅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죠. 자식 때문에 눈물 짓는 부모도 있고요. 배우자 때문에 가슴에 시퍼런 멍을 안고 살아가는 아내나 남편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 그 아이 정말 변할까요? 글쎄 제가 봐도 쉽게 변할 것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매일매일 돈을 더 보태야 겨우 유지되는 비즈니스를 몇 년째 감당하는 사람도 묻습니다. 목사님, 이 사업 계속해야 합니까? 정말도 돈 버는 일은 잘 모릅니다. 나도 우리 식구들의 고난이 그 광야의 삶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빨리 벗어나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묵상은 절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보다 영적 감수성이 더 깊어지는 건 나는 알지 못합니다. 깊이 있는 영성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광야에 계십니까? 영적인 깊이를 더하십시오.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두 번째, 실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각자에게 다를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 세상에, 요행에 의지하지 마셔야 합니다. 애초에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불러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한눈 팔지 마십시오. 자꾸 이것저것 봐봐야 별것 없습니다. 광야라니까요.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봐야 모래고 봐야 건분 아닙니까? 그거에 다 넋을 빼놓고 살면 하나님은 언제 봅니까? 여전히 광야에 있으면서도 이 돌을 바라보고 저 모래를 바라보면서 저게 모래가 좀 나을까? 저 길이 좀 딱딱할까?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봐야 합니다. 다른 것 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시선을 고정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지날 곳이면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지나가는 광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지나온 광야를 돌아보며 참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광야 빈들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빈들에 있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 여러분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스스로 아무리 풍요로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려놓고 비워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에만 감사하며 광야를 체험하고 체득하며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잘 몰라서 돈 주시면 돈에 취하고 자리 주시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다 쏟아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으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강제로 의자도 치워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고단하고 답답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광야에 세우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 우리가 눈물 짓는 것 좋아해서가 아니십니다. 그래야 인생의 참된 의미들을, 준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광야입니다. 아버지, 외롭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지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다윗의 찬송이 이렇게 깊어집니다. 우리 가족들 광야를 지나며 원망과 한숨으로 지나지 않게 하시고 찬송과 묵상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력을 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광야는 그러기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모릅니다. 돌멩이 하나만이라도 똑똑하게 들고 계속해서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더니 다윗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저가 훈련했던 것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듯이 광야에서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가 준비되지 않아선 광야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자리가 높아져도, 아무리 좋은 환경들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학벌과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저들 속에 분명히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우리 가족들 위로해 주옵소서. 죽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 나아지는 자리입니다. 더 체험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언젠가 지나온 광야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